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신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늠한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 사건은 후대에 삽입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문맥의 흐름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말씀은 사실 바로 앞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사건의 내용보다는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의 말과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비평학자들도 아니고 이 시간이 성경을 비평하는 시간이 아닌 말씀을 듣는 시간이므로 우리는 늘 그 시간 가운데 해당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7장 50절과 5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한 말의 내용인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한 말씀의 내용이 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 분명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중하게 자세하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이라도 들어보자. 한번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가 그와 같은 행위들을 왜 한 것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하는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니고데모의 그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본인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한 문장의 말씀에는 여러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을 하시며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된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곳곳에서 이 세상과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도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으며 빛을 밝혀 그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빛이 아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42장 6절 말씀에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케 하실 때 종종 빛으로 묘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빛이라는 존재는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당시 모인 무리들 앞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유대인들의 간절한 바램과는 달리 유대의 빛, 즉 이스라엘만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로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나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은 본문의 원문에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그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한편 또한 화도 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데 나는 메시아인 나는 너희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온 것이고 이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났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13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가늠한 여인에 대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 사회 안에서의 증언의 효력에 대한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신빙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니 예수님의 말이 효력 있는 말이 되려면 예수님 외에도 다른 누군가가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서 허무맹랑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첫째로 먼저 자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정확하게는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피조물은 스스로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절대로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로부터 끊임없이 인간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늘 묻고 또 물으며 저마다 그럴듯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하여서는 물론이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하나님이신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라는 말씀은 14절 말씀의 이유가 되고 있는 말씀으로 사람은 육체를 따라 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기원이나 목적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고 있으신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과 같은 1차적 차원에서의 것들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육신하신 이유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닌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나는 지금은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 내리시는 판단은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예수님의 삼위일체적인 속성 가운데 기인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머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로 나뉘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시는 예수님은 한 분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 한 분의 증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되는 것이기도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논란을 반박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가운데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성경 곳곳에 묘사된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 가운데 단 한 부분도 소홀한 적이 없으시며 율법의 본질적인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여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보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눈에 보이고 그 귀에 들리는 바에 근거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육신의 제한된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제한된 감각으로만 살아가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결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한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성부 하나님 또한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빛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 되심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과 같이 영적인 무지함과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빛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 비춰주사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말씀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즉 자신의 제한된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참이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므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다 볼 수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알 수도 없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죽은 자,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은 물론이요, 그 스스로의 삶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맛볼 이들을 향하여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이미 성취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의 삶과는 달리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이미 성취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 긴장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비춰보지 아니하면 그 옳고 그름을, 참되고 거짓됨을 항상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말씀 안에 거하여야지만 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비춰봐야지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인 것이 확실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늘 우리의 나아갈 바를 비추어 보아야지만 그것이 참된 것인지 그것이 옳은 길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며 늘 생명의 길을 바르고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정보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마치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지만 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만 될까?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까를 늘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라도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마치 내 삶이 크게 어떻게 될 것만 같이 여기며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좇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이들도 아니고 그 돈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며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 걸으며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미 승리한 걸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모를 때 불안해합니다. 그렇기에 그 불안함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살아가며 불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좋다 하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남들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러한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남들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만끽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늘 불안함 가운데 막연한 열심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직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그와 같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급해하는 삶을 살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이미 성취된 승리가 보장된 걸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사실은 변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 마음을 좇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지도 않은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와 같은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밝은 빛을 비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춰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또다시 어둠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날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혼동하며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날마다 곰곰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확신과 평안함 가운데 걸어가심으로 우리 또한 우리 주님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있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로부터 앞으로의 주를 만나는 그 날까지 영원토록 유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